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이제 그 레아와 라헬을 또 레아와 라헬뿐만 아니라 또 두 명의 시녀가 있죠. 그 시녀 둘을 통하여서 11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면 창세기 1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개인인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해주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얻는 데까지 몇 년이 걸렸죠? 25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삭도 그 아들 야곱을 얻는 데까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 자신의 외삼촌 라반에게 왔어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그곳에 오는 길에 베델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꿈을 꿔서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이 그곳에서 본 것이 있는데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사다리를 봤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사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전에 이미 부모님에게 듣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귀로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야곱은 이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란 땅에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우물가에서 라헬도 만났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도 잘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야곱은 7년을 외삼촌을 위해 봉사하고 섬겼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라헬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식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들어왔어요. 야곱은 진심으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라반을 위해서 섬겼어요. 단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그런데 라헬을 주기로 약속한 이 라반, 자신의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을 철저하게 속였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라반은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었는지도 몰라요. 야곱은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보듯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 빠져버린 거죠. 야곱이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우여곡절 끝에 라반을 14년이나 섬기게 되었어요. 처음에 7년을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7년을 약속했지만 결국에는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되었을 때는 14년이라는 세월을 섬겼어야 했어요. 이렇게 야곱은 결혼은 힘들게 했어요. 아주 우여곡절 끝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 때와는 달리 야곱은 결혼한 후에 바로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지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레아가 첫째 아들 루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는 의미로 지었게 되었어요. 루벤이라 지었어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낳았을 때는 시므온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는 의미로 지었어요. 셋째 아들 레위도 낳았어요. 레위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는 의미예요. 넷째 아들 유다도 낳았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로다라는 의미로 유다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라헬이 보니까, 동생 라헬이 보니까 언니 레아는 계속 아들을 낳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아이가 없어요. 언니의 장막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아요. 아이들이 자랐겠죠? 자라나면서 말도 해요. 걷기도 하고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라헬은 아이가 없으니까 그 언니 레아를 시기합니다. 언니 레아는 무릎에 아이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사랑스러운 아들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라헬의 품에는 안고 젖을 먹일 만한 아이가 없는 거예요. 라헬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이거를 투정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억지라고 해야 될지 하지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아이를 낳게 하라. 이 말에 대해서 야곱이 오히려 화를 냅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제 라헬이 하는 수 없이 자기의 시녀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비라가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했다면 라헬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그 시녀 비라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셨다, 나를 변호하셨다는 의미로 단이라고 지었어요. 라헬의 시녀 비라가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납달리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의미가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언니와 겨루었다, 언니와 투쟁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는 언니 레아도 출산이 멈췄어요.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해요. 레아도 자기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제 그 레아의 종 실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이름을 복되다는 의미로 가시라고 지었죠. 그리고 실바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그 이름을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로 아셀이라고 지었어요. 이제 두 자매는 그 아들 루벤이 어머니 레아를 위해서 가지고 온 합 한 채를 가지고 또 신경전이 벌어집니다. 결국에는 라헬이 합 한 채를 가져갔고 그 대가로 레아는 야곱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출산이 멈췄던 레아가 이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보상을 해주셨다라는 의미로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지었어요. 레아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나를 높여주리라라는 그 소원을 담아서 스불론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레아는 이어서 딸 디나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헬도 아들을 낳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라헬의 소원을 들으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이제서야 라헬도 아들을 낳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아이를 낳는 것이 누가 주셔야 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들을 얻는 것은 합 한 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라헬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소원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라헬은 나중에 창세기 35장 16절부터 보면 야곱의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돼요.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의 조상들이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 한 개인인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 시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것, 이스라엘의 12지파 안에 한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앞으로의 이 구약 성경의 이 전개 과정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야곱의 12아들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계속 기록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 그 중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누구라고요? 야곱의 아들들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우리가 이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좀 더 보게 되면, 야곱은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아들들, 자기가 임종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세도 신명기 33장에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 13장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12자손의 지파에게 뭐가 분배되죠? 땅이 분배돼요. 여호수아 21장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한 개인으로 시작되어서 전혀 그곳에 가서 연고도 없는 지역으로 옮기시고 이제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루셔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있어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관심을 거기에 두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뭘 잘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을 잘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아주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주위에 사는 이방 민족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보일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왜 그래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그 중심에
누가 계신가? 예수님이 계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 그 중심에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후에는 야곱의 여정이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12아들을 낳는 과정,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대로 그 과정을 보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결혼식 때부터 라반이 야곱을 속였어요. 그리고 나서도 레아와 라헬은 아들을 낳는 중에서도 서로 경쟁이 있었어요. 다툼도 있고 시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는 우리의 시각에도 보면 지금 야곱과 그 아내들에게 뭔가 일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아들을 낳는데 기쁨과 어떤 복되고 축하의 의미보다는 뭔가 일이 자꾸 복잡해져요. 시끌시끌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갈등들이 더 크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아내들에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과 그 아내들을 통하여 지금 한 민족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은 대로 이때 당시에 레아가 아들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한 민족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면 라헬은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또 우리의 시녀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라헬의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그것을 조금도 눈치도 채지 못했던 거예요. 당연히 알지 못하고. 그렇다면 그 종들, 시녀들, 빌하와 실바는 알았을까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빌하와 시녀가 아들을 낳았는데도 그들의 말은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저 시녀에 불과한 자신들이, 그래서 그 자신의 주인들을 대신해서 지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아들을 자기가 낳았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리라 기대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인식하지 못하는 때,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봤죠. 그때는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많은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이 땅을, 네가 서 있는 이 땅을 네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쪼개 놓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15장 13절부터 보면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지금 이 15장에 기록된 15장 전체에 기록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읽어드린 이 말씀 뒤에는 보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이 중차대한 시간,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 나라로 간대요.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된대요. 그리고 그들을 섬길 거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뭐가 떠올라요? 애굽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릴 수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때 알았을까요? 몰랐대요. 그리고 그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이나 괴롭힐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이죠.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도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있을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 사람을 섬기게 된대요. 그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게 된대요. 근데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좀 뭔가 이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이 15장 전체에서 15장 지금 앞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죠?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읽어드린 13절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계세요? 이방에서 객이 된대요. 그냥 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겨야 된대요.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히기까지 한대요. 얼마 동안요? 400년. 여러분,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 계시다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되세요? 지금이야 남의 일이라 생각하니까 고개도 끄덕여지고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드실지 몰라도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네, 아니 오늘 주일 말고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날이잖아요.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약속을 맺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리라 하고 뭔가 좀 더 아브라함의 마음에 확신을 갖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약속하시면서도 그 자손들이 이방의 객이 될 거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방을 섬긴대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400년이나 괴롭힐 거라고 오히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놀랍도록 단 하나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진의를 깨달은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 이방 나라를 누가 징벌하시겠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대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인데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서 돌아와야 될까요? 그 이유가 거기 써 있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민족은 고사하고 가족도 누구밖에 없어요. 자신의 아내와 아브라함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나안 족속과 더불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셔도 앞날을 생각하면 당장 눈앞이 막막한 시절이에요. 그 사람들이랑 대항해서 싸울 길도 없고 뭐 어떻게 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대요. 그리고 그 자손들을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대요. 언제요?
지금 이 땅에 사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가득 차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지금 아모리족 속은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기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만 너무 편애하시는 건 아닌가, 그 사람들은 그냥 다 쓸어버리시는 너무 이기적인 하나님 아닌가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동안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가 있는 동안에 아모리 족속에게는 그 죄가 찰 때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보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을 충분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죄악이 가득 차서 넘쳐 흐르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서 이미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를 세우시는데 왜 세우실까? 다른 모든 민족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한 민족을 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에게 그 사실을 증거하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한 민족 전체를 다른 나라의 노예로 보내시는 거예요. 얼마 동안요? 400년. 그리고 그 400년을 고난 가운데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이나 노예로 고생하게 고난 가운데 있게 하면서까지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회개를 기다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거하라 하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그 민족, 오늘 야곱에게 주시는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의 옷들을 만드는 그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보면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라고 하세요. 호마노라는 보석 2개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들의 나이대로 한 보석에 6 이름씩 새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마노 2개에 한쪽에 6명의 아들, 또 다른 한쪽에 6명의 아들을 새기는데 도장을 새기듯 하라고 그랬어요. 지워지지 않는 거죠. 한 보석에 6명씩 그들의 나이대로 그 이름을 새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새긴 그 보석을 어디다 달아요? 제사장의 어깨에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슴에 붙이는 이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붙이는데 그 한 보석에 한 이스라엘 지파, 각각 그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서 이제는 가슴에 또 다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29절부터 보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30절에도 보면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제사장 옷이 입을 때마다 어깨에 붙인 이스라엘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가슴에 붙인 그 보석에 새겨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항상 붙이고 다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도장을 새기듯 그 보석의 이름을 새겼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어깨에 2개, 가슴에 흉패에 12개의 그 보석을 달고 어디를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요. 제사장은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호마노 2개 어깨에 달고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붙이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뵐 때마다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보석을 붙이고 몸에 달고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7장 24절부터도 보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고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기고 지금 제사장이 그 옷을 입고 그 옷에 그 보석을 붙이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대표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이름을 새긴 보석은 제사장의 옷에 단단히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데 그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기 때문에 레위족 속 제사장들처럼 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사람이 제사장이 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아멘. 다시 야곱의 아들들로 돌아와서 보면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이 12지파는 어떻게 되었어요?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또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섞여 살게 됐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북쪽 이스라엘 10지파는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그 이유가 열왕기하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목이 곧게 행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방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죽어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끝까지 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유다 지파도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되죠. 그래도 유다 지파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어요. 이제 육신의 혈통을 잇는 생물학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남은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일원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르셨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중에 12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12제자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사도로 삼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실패한 일을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셔서 그들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도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실패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제비뽑게 하시죠. 12이라는 그 숫자를 다시 채우시는 거예요. 이제 신약에서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의 12제자를 선택하셔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 12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중에 하나가 12이라는 숫자예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12이라는 숫자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완전한 수를 나타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를 통하여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시작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야곱이 낳은 12아들로 시작된 이스라엘의 12지파였죠. 그리고 이 12라는 숫자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순서가 바뀔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지파가 빠지기도 하고 다시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12지파는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라는 것은 바로 12지파 곱하기 12,000명,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이루어지는 숫자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숫자예요. 상징적인 숫자. 그런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요? 모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14만 4천 명을 채워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모든 사람을 불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지파의 숫자가 다 달랐죠? 다 달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 14만 4천을 세는 그 요한계시록 본문에 보면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불렀다고 그래요? 12,000명씩 불러요. 동일하잖아요. 그 숫자가 동일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지파의 숫자가 다 다른데 요한계시록에는 12,000명씩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수가 많은 지파도 있었어요. 또 수가 적은 지파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거의 없어질 뻔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12,000명이라는 각 지파를 대표하는 숫자는 구원받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야곱의 12아들들로부터 시작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함으로써 누구만 이어졌어요? 유다 지파만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12사도를 통해서 그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14절에는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자, 하늘의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하늘의 성 예루살렘의 12문에 뭐가 기록되어 있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대요. 그리고 그 성에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제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모든 시대를 통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사도들의 그 이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문에도 써 있고 그 기초석에 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시작되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한 기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는 그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의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동시에 창세기 17장 8절에서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어요. 근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경 전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란으로도 보내셨어요. 그리고 라반이 야곱을 속이는 그 가운데에서도 한 민족의 기초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도 보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 끝장에 가서도 21장에 가서도 끝장은 아니죠. 21장에 가서도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고 가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묵상하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는가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만큼은 모든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주간에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에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뭘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해야 돼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교회는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데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매도 맞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다가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는데도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으시냐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제 혈통으로 이어지는 야곱의 12지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야곱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